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상처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상처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게 내용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처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상처에 관한 1, 2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를 들으시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상실된 하나님의 기억, 인간에게 있어서 상실된 하나님의 기억이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만들어내는 기본 바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결국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실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억들로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면서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 또 나의 경험이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경험 그리고 사람과 환경의 경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이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고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결국 상처를 주는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나르시스트라 그러죠. 그렇죠? 나르시스트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이제 자기애로 번역돼 있어요. 자기애. 그래서 이제 좀 해석상에는 좀 문제가 이제 생기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나르시스트라는 말을 이제 쓸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누구나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나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단은 내가 정말 나르시스트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도 그러한 환경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네,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그것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인간의 기억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었고 마침내는 많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은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도 왜곡되고 사라져가 버렸다는 사실. 이것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장 2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실함으로써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 기억까지 다 상실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도 문제는 22절처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기억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짜증난다.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 그러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짜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이게 그냥 괴로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 듣는 게 괴로워. 짜증난다는 소리죠. 이 당시 말로 하면 짜증난다는 소리. 오늘날로 표현하면.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성의 기억뿐만 아니라 결국 감정의 기억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성은 이성과 함께 감정의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제 좀 풀어드리면 인간에게는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죠. 그렇죠?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논리성을 받아들이는 거고 감성이라는 것은 감각을 받아요. 감각.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감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감성의 자극은 그래서 감성은 이성과 함께 그런데 감정의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뇌인지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거를 기억할 때 내가 어떤 사실을 경험하는 그 사실은 이성이고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감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의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감정까지 결합된 걸 우리가 감정의 기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효도를 하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그 효도를 해서 매우 뿌듯했다는 감정의 기억이 할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자존감이 높게 감정의 기억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효도를 했는데 감정의 기억은 뭐냐 하면 되게 그 효도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효도는 했는데 사람마다 기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정말 뿌듯했다는 사람이 있고 피곤했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자존감이 이제 낮아지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감성과 이성은 함께 감정의 기억을 만들어내지만 사람마다 결국 다른 감정의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년 전 감동받았던 장소의 분위기나 향기는 당시의 경험과 함께 감정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감성의 자극은 감정을 소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년 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장소와 분위기 때 경험했던 어떤 사실과 함께 그 당시에 무슨 어떤 향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 향기가 뭔지 모르지만 그 향기 때문에 그 기억이 되게 좋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디를 지나가다가 그 옛날의 향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향기를 맡게 된 거예요. 어디를 지나가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감성의 자극은 감정의 기억을 이제 소환해내게 되죠. 이것이 무엇이었나. 하지만 이성의 기억이 함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이 왜 발생했는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뭔가 향기나 혹은 감촉과 혹은 느낌이 매우 좋은데 어디서 느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오래돼서 그게 뭐 때문에 이거가 좋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성의 왜곡은 감정의 왜곡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그 기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감정의 기억조차 왜곡시키고 마침내는 인간의 감정에서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상실되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사랑까지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성과 감성의 작용이 다르다는 것은 인간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성의 발달은 객관적 사물과 실체를 통해 가능하지만 감성의 발달은 감정을 주는 존재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성은 감각 기억과 감정 기억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성이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감각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감이 그냥 느끼는 것. 오감이 우리가 눈을 감고도 그냥 느껴지는 것. 이것을 그냥 감각 기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실과 함께 기억되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감정 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감각 기관이라는 것, 감각 그 기억은 만물을 통해 그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기억이라는 건 그냥 만물이 있으면 다 느끼기 때문에 마치 이성과 같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존재하면 우리가 그냥 이성의 발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이성의 발달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성이라는 거는. 근데 이 감성이라는 거는 감각기관은 감각기억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그냥 사물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감정기억이라는 것이죠. 이 감정기억은 사물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기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결국 인간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바로 요소입니다. 따라서 감각기억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계없이 발달할 수 있지만 감정기억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감정기억에 큰 왜곡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인성의 형성에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인간의 인성과 인간의 성격 형성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죠. 이러한 이유로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었어도 그의 이성의 발달과 작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성의 발달에는 관계가 없겠죠. 이성은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의 부재가 부모의 사랑을 대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감성 발달 과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에게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이거는 매우 절대적인데 가인과 아벨에게는 그것이 부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누가 줘야 되냐면은 부모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줘야 되는데 근데 과연 부모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대신할 만큼 줄 수 있는 존재이냐라고 할 때 결국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감성 발달에 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에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의 발달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9절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두 아내를 맞아들여 창조의 섭리를 위반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창세기 4장 23절에 쭉 나온 것처럼 연쇄 살인마의 사실은 시조가 됩니다. 하지만 가인의 자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이루고 성취한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들이 세운 도시, 문명, 문화 등 성취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인간에게 필수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가끔씩 이제 모처럼 세신자들이 창세기 보다가 질문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왜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뭘 잘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고 살아갔다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또한 성품적으로 문제를 가진 자녀들은 더 큰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랑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본능적으로 성품에 영향을 주는 왜곡된 이기적인 자기애자들, 곧 이제 오늘 말하는 나르시스트들의 원조들이 됩니다. 이들의 성향은 인류의 유전적 기질에도 영향을 주어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결국 왜 가인의 자손들은 이렇게 성취를 잘하냐? 왜 이렇게 얘네들은 뭘 성취를 잘하냐? 뭘 이렇게 잘 만들어내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사랑을 얻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내면에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결국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거를 잘하면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주겠지.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결국 이 정신질환이 생기는
이 똑똑한 아이들 중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이제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한 부류는 그냥 부모가 시키는 걸 다 잘해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뭐, 그림도 잘 그려요, 피아노도 잘해요, 바이올린도 잘 쳐요, 공부도 잘해요, 다 잘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뭔가를 계속 성취하는 거를 만족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사랑은 안 줘요. 다만 이거를 시켜서 잘하면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계속 성취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왜? 성취하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정신질환의 토대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 이제 사춘기 때 친구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첫사랑이라든지 혹은 뭐 왕따라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정신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뭐를 제일 잘 성취한 게 그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해야 이 라멕 같은 연쇄살인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뭘 해야겠어?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해야 돼. 뭔가 성취. 그래야 부모한테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성취를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냐면, 뛰어난 사람들이네.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가.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심리학에서 자기애라는 단어는 영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한국말 번역입니다. 이러한 번역은 자기애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한자의 뜻대로 하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를 이해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하냐면, 하필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나르시시스트를 자기애자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는 이게 자기애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실은 이게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심리학이 발달했던 나라 전혀 아니라 받아들였는데, 하필 이제 자기애라는 나르시시스트를 자기애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정신질환적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실제로 자기를 제대로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의 신앙이 자기 영혼의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이거의 근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영생을 바라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예수를 바라지.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예수님을 찾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도 찾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이 선을 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의 과정을 통해 자존감이 형성되어 갑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부족하거나 지나치지 않게 만들어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 높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자존감이 높다는 건 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면 절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부족하거나 지나치지 않게 만들어 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자존감이 높은 상태를 지나쳐서 자신을 평가한다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상태를 지나쳐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걸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어. 우리가 옛날 하여간 코미디 프로에 보면 핵존심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핵존심. 그게 뭐였죠? 무슨 하여간 있었죠. 이제 없어졌네. 거기 프로 중에 핵존심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핵존심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높은 상태를 지나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그걸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다는 말은 그건 말 그대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지나친 상태에 대해 자존심이 강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 자존감이 자신에게 적합한 상태를 자존감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존감이 지나치게 부족한 상태를 자존감이 낮다라고 부른다고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존심이 강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 모두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삶에는 반드시 마음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나를 잘 모르면, 그렇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도 그럼 뭐 항상 쫓기는 삶에 사는 거죠. 그렇죠? 나는 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살아. 그러면 맨날 쫓기는 삶에 사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과소평가하면 그럼 우리는 항상 후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결국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상태,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가 정확할수록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왜 상처를 받는가를 이제 돌이켜보면 돼요. 나는 왜 상처를 잘 받지? 그거는 여러분이 자존심이 세거나 혹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에 더하여 부모가 부어주는 사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인간은 성장 과정을 통해 강한 자존심 혹은 낮은 자존감을 얻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가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상태에서 성장시킬 수 있어요. 사랑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아예 없어졌죠. 부모의 사랑은 뭐 당연히 뭐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국은 자존심이 세지거나 혹은 자존감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르시스트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랑을 얻기 위한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근데 이 나르시스트, 우리에도 그런 성향들이 있지만 이 나르시스트의 본질은 사실은 사랑을 얻기 위한 과정 가운데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그래서 혹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악성 혹은 외현적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타인의 사랑을 강압적으로 쟁취하려는 성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을 쟁취하려는 성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악성 나르시스트들이 그리고 또 반대로 내현적 나르시스트라고 하죠. 내현적 나르시스트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조용해요. 그래서 나르시스트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간과 동정을 통하여 결국 이간 왜 시키냐면 나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동정 불쌍하게 얘기해요.
자기를 자꾸 불쌍한 사람을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은 우리가 아마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자기애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그 이유를 저 사람들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왜 이러한 나르시스트들이 생기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온 책들은 다 뭐냐면 그냥 나르시스트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책들이, 심리학 책들이 다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나르시스트에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도 많이 세상이 좋아진 거죠. 옛날에는 그냥 나르시스트 자체가 뭔지를 몰랐는데 오늘날에 이제 하도 이제 그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르시스트를 피하는 법, 나르시스트를 구별하는 법. 그러나 이제 그들이 정작 어떻게 나왔는지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가인의 삶은 불충분한 사랑이 어떻게 강한 자존심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는 부모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아담은 외경인 The First Book of Adam and Eve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위경 중에서 하나인데 에덴에서 추방 후에 하나님과의 단절과 그로 인한 삶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제 1세기 전에 기록된 이 The First Book of Adam and Eve를 보면 그 아담이 예전에 제가 설교도 한번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 책 가지고 어쨌든 거기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 후에 그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죠.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분리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 가인이 이제 태어났을 때 과연 가인이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클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봐도 너무나 이제 가인의 어린 인생이 어땠는지 예상할 수 있겠죠. 태아가 엄마를 걱정하면 정상인 아이로 태어날 수 없고 아기가 엄마를 걱정하면 정상적인 아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결국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결국 이 인간의 본성에는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부모, 특히 엄마의 충분한 사랑이 공급되면 아이는 감성의 발달로 분리 불안을 극복하고 감정이 안정화되어 정상적인 마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랑이 공급되지 않게 되면 아이의 불안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은 그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자, 우리가, 근데 그럼 하와는, 가인을 등남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렇죠? 이름을 가인이라고 또 진 것도 그 기쁨 때문에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하와가 혼자 잘 키웠으면 되는데, 왜 가인이 그렇게 됐냐? 하와가 잘못 키웠냐? 그게 아니에요. 애 키워봐 알겠지만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남편이 잘해줘야 돼요. 남편이 잘못해주면 그 스트레스는 다 아이에게 갑니다.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자기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나는 애 키우느라고 너무 행복했어. 그러나 분 계세요? 나는 남편은 필요 없더라. 애만 있으니까 넌 너무 행복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남편 옆에서 진짜 열심히 안 도와주면 그 스트레스는 다 애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결국 하와는 가인을 낳아서 너무나 기뻤지만 키우는 거에는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 4절엔 뭐라 했냐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인간의 인품의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부모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부모는 이렇게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에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특별히 정말 이 감정 기억이 인간의 이 성품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부모는 이거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아이들이 결국 성향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는 아이들이 생겨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사랑을 안 해주니까 그냥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발로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태를 결국 계속적으로 갈망하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뭔가를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지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아이들은 결국은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이것도 무의식의 발로입니다. 왜냐하면 동정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좀 더 관심을 줍니다. 너무 참 비참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사실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가인은 불행히도 나르시스트의 시조가 되었으며 그의 성향은 나르시스트의 성향이 오늘날 인류에게 유전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태도는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하나님조차 그의 필요에 따른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나르시스트의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본능은 사랑이 인간에게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가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기애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강한 자에게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관심을 유지하고 약한 자에게는 우월한 입장에서 복종시켜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무의식적 경향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셋째, 모든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입니다. 가인은 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동생 아벨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얻기 위한 무의식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넷째, 그의 말투는 냉소적이거나 비아냥적이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 말투가 냉소적이라든지 혹은 비아냥거리는 말 좀 하지 말라든지 혹은 너무 직설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르시스트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여러분이 충고로 듣는다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가 그러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한 말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말투는 쉽게 말해서 비아냥적인 말 혹은 직설적인 말투는 상대방보다 뛰어남을 나타내어 가르쳐주고 이를 통하여 관심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비아냥거리냐? 사실은 이제 이게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비아냥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대화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비아냥이나 냉소는 사실은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파악하지 못하고 냉소적인 말이나 비아냥거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자기가 우월하고 그래서 가리키게 되면 결국 존경을 받는다, 곧 사랑을 받는다는 무의식적인 왜곡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말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말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 이것은 결국 상대방보다 뛰어남을 나타내어 가르쳐주고 이를 통하여 관심을 받으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냉소적인 말투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사랑에 대한 기대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려서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사실은 이것도 무의식의 방어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진짜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정말 냉소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이 뭐? 그래서 하나님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뭐 얘기할 때 진짜 뭐 정말 우의독경 같죠. 그래서 그게 뭐? 그 사랑이 뭐? 근데 이건 뭐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봐서 이제 결국 이렇게 아는 거지만 실은 다 주로 이제 엄마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결국 그 사랑에 대한 이 갈망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엄마로부터 이제 받지 못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상처를 받기 싫어서 아이의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히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결국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는 거죠. 그래서 냉소적이 돼요. 그래서 냉소적인 말투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나르시스트들은 분을 잘 냅니다. 가인은 분을 잘 낸다는 것을 창세기 4장 5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죠? 창세기 4장 9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죠? 비아냥거리는 말투이지만 또 분노하는 거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들 그리고 이 창세기 교육은 그가 쉽게 분을 내는 성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런데 이는 나르시스트들의 중요한 성향으로 그들에게는 조울증이 아니에요. 조분증이 있습니다. 조분증.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은 원래 좋고 슬프고 하는 우울증에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좋거나 분을 내요. 이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은. 그래서 우울함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다 이미 자기 포장해버렸거든. 자기를 다 포장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화내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 설교해버렸으니까 자꾸 화낸다고 찍히는 사람은 이거 나르시스트 확률이 엄청 커요. 자꾸 화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쉽게 분노를 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들은 결국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잣대로 가르치려는 성향이 강하고 그 결과 남을 쉽게 정죄하기 때문에 나르시스트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분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내현적인 경우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을 이간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분을 통해서 이제 남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이간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의 편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인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타인에 대한 감정 공감 능력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려진 나르시스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재.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의 답은 창세기 4장 13절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한 이 잘못했다는 후회가 없어요, 가인은. 그러니까 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거죠. 그렇죠? 공감이 완전히 상실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감정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특징이 됩니다. 즉 그에게는 아벨의 살인에 대한 참회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주의자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르시스트들은 이러한 특징이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국 나르시스트의 가장 큰 문제죠. 가인은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변화되지 않은 인생을, 가인이 변화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나르시스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뭐 이런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뭐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모든 것이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통은 마치 뺨을 얻어맞은 것과 같아서 볼에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지만 상처는 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교통사고는 몸에 상처를 만드는데 유사하게 마음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음의 고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증이 사소한 마찰로 말미암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마음의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은, 또 우리의 마음을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회복이 된다는 점에서 마음의 상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과 연단을 주셔서 우리로 고통스럽게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타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르시스트들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연구된 대표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성격 유형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누가 상처를 줬나? 잘 돌아보세요. 그들은 나르시스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에 주목하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말 들어본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변화되기 전에 저는 뭐 아주 대표적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저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 사실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바로 나르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행동했었던 분명한 일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바탕 아래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는 온 인류의 기본 성향을 나르시스트로 만들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 온전한 성품을 갖춘 인간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바울의 말은 인간 역시 이기적인 자기애, 즉 나르시즘을 극복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바로 권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성품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바로 죄로 인해 이기적 자기애로 살아가는 첫째 아담, 곧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삶에서 마지막 아담, 곧 예수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보듬어주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상처는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훔 상장 19절에는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또한 예레미야 30장 10절에는 유다의 상처에 대해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결국 세상을 의지해 살았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그렇게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이 인간에게 왜곡되고 잊혀져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바로 나르시스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 인간은 주기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나르시스트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바로 우리를 말하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는 바로 나르시스트의 모습이 드러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 이 세상과 인류에게 있어서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림으로써 바로 상처받은 자들을 고쳐주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정말 이 이기적인 자기의 자들의 이 유전적 성질까지도 이제는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왜 생겼나, 또 왜 이러한 자들이 또 태어나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때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돌아보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 그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어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